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 중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거듭남의 교리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아주 부흥 강사였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영국을 아주 영적으로 깨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교회에서만 설교를 무려 300번 이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도님들께서 하도 목사님이 거듭나라 하니까 예배가 끝나고, 아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해요. 다른 설교 좀 해주시오. 왜 이 설교 아니고는 다른 말씀을 증거할 말씀이 없습니까?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 성도를 바라보고,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나도 이 휘필드 목사님 같이 다음 주에 또 해야 돼. 오늘 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듭남이 무엇이냐,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또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하면, 사전적 의미로는 새롭게 태어남,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전인격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먹으면서 잘 살아야 하는데, 근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뱀의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먹기가 뭐하니까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까지도 주어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드러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하라 한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게 죄예요. 죄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걸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정녕 이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니 목사님, 아담과 하와는 오래 살았는데요? 안 죽었는데요? 영이 죽어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있잖아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영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영이 죽은 거야. 아니,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 눈에서 사라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단절된다는 거예요. 단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네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차서 돌아가시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 그 뜻은 네가 하나님과 네 영이 단절되고 교통이 없을 것이다.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어요.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단절된 상태를 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없애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줄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뭐죠? 죄. 죄를 하나님께 싹 없애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기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고도 해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한자예요. 무거울 중 날생자. 무거운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이게 무겁다는 게 뭐예요? 죄의 무거움으로부터 죄에서 해방되어 다시 영이 태어난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알았죠? 배워야 돼요. 중생이라는 거 많이 들었죠. 성경에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자꾸 성도 목사님들이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이 뭔지를 중이되라는 거냐 아니면 자꾸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지. 알겠죠? 거듭난다. 죄로부터 다시 해방돼서 태어나는 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갖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그 상태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거듭남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 이 거듭남은요 성령의 주권적인 특별한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거듭남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노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라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듭남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물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 우리가 더러우면 씻잖아요.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거듭남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으로 쓰여진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읽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걸 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의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교회를 나와도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열심히 교회는 다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뭐 나가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로 임하는 게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디모데전서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을 때 내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거룩해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고 그 심령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 사도행전 우리 2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회개한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일생에 한 번, 딱 거듭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 세례 받으셨죠? 할렐루야? 아니 아까 거듭났다고 하면 아멘 하더만 왜 성령 세례 받았냐고 그냥 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야. 아직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분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듭난 것도 같고 안 난 것도 같고 이럴 때는 또 거듭난 것도 같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셔서 이런 증거들이 안 나타나면 거듭난 게 아니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은 성경을 신약 성경에 보면 5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근데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죠. 거듭난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에 보면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첫 번째로 요한 1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성령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한 유일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그 문제가 있죠. 그게 뭐죠? 죄, 어? 사탄, 죽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죠.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죠. 천국 가게 했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분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목사들도 정신 나간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건 종교다원주의예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길이 있다고 선포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건 가짜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그 교회가 커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거듭난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그러잖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지. 아니 그러면 여러분 예수 외에도 길이 있으면 모두로 예수님이 와 하늘에 앉아 계시지. 길이 없으니까 길을 만들어 오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속는가 모르겠어. 종교다원주의에 다 빠져 있다고. 정신 차려서 우리 믿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큰 교회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맞겠지? 뭘 맞아? 성경을 봐야지. 성경에서 아니다 오면 아닌 거야.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그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니까. 다 가짜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확실히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또 요한일서 3장 9절을 봐야 돼요.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싫어해요. 거부하게 돼 있다.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해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고 사는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길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죄와 싸운다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니까. 그런데 그런 양심이 하나 가치가 없어. 죄 지우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하고 지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건 후회지. 계속 후회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어떠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지. 이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교회 와서 뭐 다 거룩한 척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거 거듭난 게 아니고 아니라고 저는 죄를 안 지려고 한다.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자범죄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알고는 안 지려고 몸부림친다 이거지. 안 가려고 그 더러운 곳을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거지. 내 깨끗한 옷이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한다 이거지.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2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예수 믿더만 새 사람 되었어. 저 사람 참 변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났습니다. 너희는 너희 거짓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은 악한 자, 사단이 지배하고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세상 꼴로, 쾌락으로 또 우리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천국까지 못하도록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유혹으로 덫을 많이 줍니다. 덫을 많이 놔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은
소속이 어디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땅의 것을 마귀가 아무리 주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소속이니까? 하늘의 소속이니까. 이 땅의 소속이 아니니까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뭐 환경이 코로나나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 아멘. 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아멘. 하나님 만나러 가야니까. 그렇지. 무슨 장애물이 뭐가 필요해요? 아니 아버지 만나러 가.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명절 되면 지금은 뭐 도로가 좋고 뭐 자동차가 다 있으니까 시골에 부모님 만나러 가려면 서울에서 표 끊는데 며칠 걸리고 또 그 완행 열차 타고 가면 이제 몇 시간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런데도 왜 갑니까? 그게 누가 계시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힘들어도 왜 우리가 이기면서 갑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아멘.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요. 아이고 도로가 힘들어서 못 가겠네. 아이고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은 그게 장애물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뭔 장애물인 거예요?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물고기를 보십시오.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조그마한 물고기라도 그 거센 물살을 치고 올라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저도 시골에서 자라봐서 그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 송사리 있잖아요. 송사리 알아요? 몰라요? 제 별명이 아니에요. 자꾸 저를 쳐다보는데 송사리 하니까 송사리가 이만한 거 있어요. 송사리 아주 이렇게. 근데요 그게 살아있으면요 거센 물살이 나게 그래도 그걸 치고 올라갑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그 실뱀장어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댐을 갖고 올라갑니다. 댐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붕어 있죠. 뭐 잉어가 됐든 뭐 메기가 됐든 죽은 붕어는 배를 덩덩 때려놓고 치고 올라가기는커녕 물결에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물결이 험하게 몰려와도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장애물을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 뭐 이 세상 거 다 가졌어도 명예, 권력 다 가졌어도 세상 흐름에 덩덩 배 내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 죽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거듭난 증거들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